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98페이지, 39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못 찾으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바나,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처음에 저 뒤에 저걸 끄면 되는데 히터를 끄면 아니 여기 저 원격으로 끄면 됩니다. 오늘도 추위를 이기고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 오늘은 계시록 1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진짜로 내려주었습니다. 1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성령은 예수님 대신에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곧 예수님 대신에 오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94세 될 때까지 전도하고 다니면서 교회도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있는 중에 핍박이 왔어요. 로마 핍박. 그래서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끌려가 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목배임 당하고. 그런데 요한도 잡혀가서 기름가마, 막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넣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죽게 살려줬어요. 천사가 와서 붙들어줘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자는 풀어줘야 된다 해서 그 반모란 그 섬에 귀양을 유배를 보냈습니다. 유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제주도나 광화도 뭐 영월 이런데 그 유배 귀양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반모섬에 유배됐는데 거기서 주일날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려고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찬송하고 있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 자, 이제 요점 정리부터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사도 요한이 본 금촛대 환상. 금촛대는 7교회. 예수님이 7교회 사이로 다님, 병 고침, 마귀 추출, 기적 행함, 빛 임함, 가르치심, 보호하심, 마귀 인도하심, 출애굽. 잠깐만 있어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에 나타나서 하시는 일이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내쫓고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은 빛이 임해서 빛으로 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마귀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리고 여러분을 잘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7교회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31절 한 덩이, 출애굽기 35장 36장 연결하여. 연결해 있다. 이거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들 서울시 조사 기독교 26%, 불교 10%, 천주교 9%, 종교놀이 죽은 교회, 예배 중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예배 4대 조건, 찬송, 기도, 말씀, 감사, 헌금, 화답, 병 고침, 가르치심, 기적 행함, 문제 해결. 네,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 그래서 주일날 사도 요한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 금촛대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금촛대, 여기 금촛대야. 금촛대는 뭔가 하면요, 성소를 밝히는 불을 켜는 것이, 불을 켜는 기구예요. 예. 이 꽃받침 있고 기둥이 있고 이게 가지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다 연결해가 나와서 가지를 기둥에도 연결해 있죠.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그 기름을 부어서 불을 켜는 거죠. 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게 7개 일곱 개의 불을 켜는 게 이게 이제 금촛대 역할인데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환상을 보여줬어. 사도 요한에게 금촛대. 요 7개는 그때 당시에 앱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워야 돼. 에베소, 서바나, 버가마, 두아디라, 그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곱 사자,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라고 그까지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일곱 교회라고.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교회에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시면서 여러분 사이로 이렇게 다니시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병도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할 때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지고, 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내쫓고 기적도 행하고 빛으로 임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을 일곱 교회에 네가 본 대로 일곱 교회에서 가서 보내라. 그러면서 일곱 교회 각각 문제점 칭찬할 거, 고민할 거, 책망할 걸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예배 드릴 때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써놓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꿔서 읽어야 돼요. 오늘날도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일곱 근초 때 환상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는 방법은 환상을 보는 방법은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기도할 때 볼 수 있는데 그 기도를 보는 게 너무 어려워. 엄청난 자기 죄도 회개하고 첫째 자기가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자기 죄도 회개하고 막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영기에 저항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못 보게 가로막아요. 잡생각 나게 하고 그렇게 굉장히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성경에 기록된 요 환상, 기록된 환상이죠. 그 환상을 여러분이 공유하면 돼요. 공유. 그러니까 공유하면은 그 환상을 우리가 공유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것을 우리가 공유하라. 너희들을 가져가라. 기록된 환상도 보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곱 교회 사이로 다니면서 병도 고쳐주고 마귀도 추출하고 기적도 행하고 빛으로 임하고 가르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방법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문제 이게 영감을 줘요. 깨닫게 해주셔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게 해결되겠다.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확실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 맨날 똑같은가? 그거는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촛대가 하나 일곱 촛대 일곱 그것이 다 연결해 놨다는 것은 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면 한 촛대를 만드는데 일곱 촛대를 하나로 한 덩어리로 만들라 그랬어요. 연결하라 그랬어요. 그 뜻은 교회에는 성도들이 모임을 교회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분리되면 안 돼. 좌파 우파 분리되면 안 돼. 교회가. 하나로 돼야 돼. 하나. 이념으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쨌든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병들면 그걸 긍휼히 했고 내 일처럼 그렇게 도와주고 은사를 줘가지고 은사 각자 다르게 은사를 다르게 준다 그랬죠. 그 은사를 이용해서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설명하는 은사, 뭐 봉사하는 은사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라. 그게 한 덩어리로 된다. 출애굽기 35장 36절에도 연결해라. 촛대는 바로 연결해야 된다. 큰 촛대 그걸 예수님이 보여준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가나안이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안 나가로 읽어보세요. 반대로 안 나가. 가나안 성도. 교회 가기는 가는데 엉터리 신자야. 옳은 신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통계를 조사한 것을 보면요. 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26%고 불교가 10%고 천주교가 9% 사실 이렇게 돼 있대요. 이건 정확한 인구 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이 정말로 25%면 이 세상이 변화가 돼야 돼. 촛대 빛을 내듯이 빛을 비춰야 돼. 그런데 오늘날은 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 국가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잘 많이 판송하는 이렇게 기독교 나라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이 교회 예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잘못 드리는지 뭘 하는지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종교 놀이를 하고 있어요. 죽은 교회야. 죽은 교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죽은 교회예요. 예배 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중에 그렇게 성령 막 세례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고 받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춤을 켰어요.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수님이 왔는데 성령으로 왔는데 변화가 없으면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놀러 오시겠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온다니까. 그래서 금초대 사이 일곱 교회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다니면서 다 문제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 하면은 죽은 교회가 되는가 하면은 교회가 그냥 종교 단체, 종교 집회야. 죽은 교회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우리 투표할 때 있잖아요. 투표할 때 그걸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 공의가 뭔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좌파 우파 내 파면 내 사랑이 무조건 찍어. 상대방이 뭐 어떤 사람 아무 관계 없어. 무조건 찍어버려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대통령 뽑아놓으니까 지금 종교단체를 해체하려고 그래. 종교단체를 해체한다고 직접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보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회 통과하려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막 해체하려고 그럽니다. 국가보안법이 해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간첩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냐 하면은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에 국가가 아니에요. 북한은 다 대한민국 영토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 아니야. 북한 사람이 와서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니까 그냥.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을 못 한대요. 처벌을 못 하니까 그 대타로 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보안법이거든요. 그걸 해체하려고 그래. 왜 해체하려고 할까요? 국회의원이 해체한다 한다니까.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해가지고 해체하려 한다니까. 그리고 종교단체를 해체한다. 국가보안법을 해체한다. 그리고 부산의 목사님 있잖아요. 손현부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잖아요. 1200명 모인다는 것들하고 그 설교 예배 때 하는 그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거기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고. 예배 설교를 그 교단에 보면 이단 조사위원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분석하는 거지. 국가에서 그 교회에 와서 이 설교를 분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종교 침해지. 뭘 분석할 교회를 설교를 분석해가지고는 사전 선거 운동했다. 그래갖고 지금 구속돼 있어. 구속돼 있으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옥중에서 자서전을 하나 집필해서 냈는데 그 제목이 12번의 음성과 12번의 환상. 자기 평소 환상을 12번 봤대요.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환상을 봤다는 거지.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환상을 보고 음성 들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참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일반 사람들이 죄를 지는 원래 죄인이니까 일반 사람들이 무슨 짓 하든지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 있다니까. 성도들이 무슨 짓 하는가 관심 있다니까. 교회가 죽은 교회가 돼가지고 목사가 선지자 역할을 안 해. 선지자는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그 선지자 아니에요. 예레미야 시대에 전부 가짜 선지자들하고 바벨론 절대 포로를 안 끌려간다. 안심하라. 바벨론이 이길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하나나 왜 400명인가 가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처음 가짜 행성을 가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 나라가 잘못되고 성도들이 잘못되고 성도들이 공의로 행하지 않고 그냥 죄짓는 놈을 막 찍어주고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다면 침묵하는 거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면은 악인 편이에요. 바로 선지자는 목사는 바른 소리 해야 돼. 잘못된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는 거야. 왜 안 할까요? 왜냐? 교회가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거든. 한 덩어리로 안 돼 있다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가 하나님 뜻하고 틀리다는 거지. 하나가 돼 있어야 되고 공의가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선포를 해야 되고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렇다 해도 예수님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그 다 하시겠지.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이 목사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지도자가 잘못할 때 심판이 옵니다.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 심판이 오려고 해요.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진다는 게 지금
간단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아르헨티나 유튜브에 가지고 아르헨티나 치면 돼요. 아르헨티나가요 IMF가 오니까 은행이 딱 문을 다 닫아버렸어. 전국의 은행이 다 문을 닫아버리고 왜 닫겠어요? IMF 보면 막 돈 찾으려고 그걸 뱅크런이라고 줄로 서갖고 막 돈 찾으러 오니까 어차피 은행이 안 되고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문 닫아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만 나눠준대요. 30만 원. 여러분 3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IMF 진짜 IMF 보고 온다면 여러분 한 달 쓸 거는 찾아놔야 돼, 현금을. 3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래 막 난리 난 거지. 그래 아르헨티나가 지금 그래서 좌파들이 다 망쳐놓은 것을 다 나는 무전 남미가 망하는 거 그렇잖아요. 막 공짜로 막 돈 풀어 나눠줘가지고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파가 들어섰어요.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희들 우리 통화 스와프 너희들 이제 IMF 안 온다. 통화 스와프 해준다. 자신해서 통화 스와프 해줬다 그러잖아. 우리는 좌파 편에 들면 안 돼요. 무조건 우파에 내야 돼. 그래야 미국이 좋아하고 중공, 북한, 중국, 소련 이 사장을 받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오늘 설교에 그걸 얘기하려고 아니고 예배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그 환상으로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우리도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복음성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있어고 가시관을 쓰신 예수.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버리고 세상 길로 행하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크니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여하니 흐르는 뿐이라. 울고 달리 보혈에 무거운 짐 벗기시어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갚을 길 없네. 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리. 하늘 영광 사모하여 주님 하신 길 가오리. 아버지 십자가 들려 줍소서. 땅끝까지 경배하리.
그래서 예배 4대 조건은요, 찬송, 예배 때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이게 4대 조건이에요. 이것을 잘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답하셔. 어떤 화답을 주냐? 여러분 병 들었으면 병도 고쳐주고, 말씀을 이해 못하면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주고, 또 기적도 행합니다. 기적.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지 전혀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 초점을 예수님께 두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때 성령이 운행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귀신도 예배 잘 드리면요, 말씀 들을 때 귀신도 도망가. 귀신은 말씀 앞에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감으로 병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굴 만나면 되겠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요.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 그 말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그 설교를 선포된 말씀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적용한다고. 여러분 선포하면 그걸 나에게 하는 것으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뭐 환상을 봤는데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나도 그 환상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사도 요한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구나. 그리고 항상 그 다음에 예배 때 예수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네. 교회로 오네. 교회 사이로 성도들 사이로 다닌다네. 그럼 다니면 나도 그 예수님을 내 옆에 지나갈 때 꽉 붙들어야지. 그렇게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한 것처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들려주세요. 들으면 더 좋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딴 생각하고 있어. 안 맞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기적이, 병 고치는 뭐 그런 기적이 못 일어나요. 야구할 때 투수 던지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 받는 사람이 포수가 있죠. 던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인이 맞아야 돼. 아무 데나 갖다 던져보면 안 되잖아. 딱 내가 요리 던지겠다 하면 요리 딱 준비를 딱 하고 있어. 내가 요쪽으로 던진다. 딱 신호를 해. 감독이 지시한 대로 신호를 해가 던지면 딱 미리 고리 준비하고 또 딱 받잖아요. 예배 때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와 맞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나에게 말씀이다. 한무택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들어맞을 때, 적용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병 들어서 온 건 아니니까 그냥 왔어. 그냥 왔으면 내 문제가 뭐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또 누구를 만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영안이 눈이 감겼어. 영안이 어둡고 말씀을 안 듣고 잡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고 능력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또 이게 제대로 못 드리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보통 때가 아니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나타나더라. 이 금초대 환상을 딱 보여주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금초대 사이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 일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를 지적하면서 일곱 교회 문제가 뭐다, 잘한다, 못한다, 권면하는 거 이런 걸 다 얘기해서 써가지고 보내라. 일곱 교회 써서 보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읽으면은 그 다음에 일곱 교회 하는 말씀이 다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고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다 알고 계시고 주일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한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지금 내가 시리즈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다음 주일 또 더 확실하게 또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다고 해요. 목사님 할 게 없어서 또 하네. 그래, 그러면 안 되고. 두 번째 할 때 내용이 좀 틀려. 똑같은 내용은 아니야. 또. 그러니까 설교는 수준이 있어요. 설교. 초급, 초급, 중급. 가끔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설교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하는 것은 영적 얘기야. 좀 어려운 설교에 속해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또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뭐 알아듣겠죠. 여러분은 다 알아듣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주님이 금초대를 보여주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타나서 다니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건과 저희들의 교회 사정도 다 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이렇게